자, 인사합시다.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됩시다. 한 번 더. 오늘도 예배에 성공합시다. 한 주간 내내 좀 기분이 안 좋았죠.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결과적으로는 더 좋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4월 첫 주일입니다. 4월 6일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9번째, 지난주에는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은 야곱의 믿음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안 울리나 괜찮나요? 조금 울리지? 약간 볼륨을 한번 낮춰보죠. 자, 야곱의 믿음을 오늘 본문은 한 절만 딱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의 거장들이 11장에 쭉 나오는데 야곱의 믿음도 딱 한 절만 소개하고 있어요. 요 세 가지죠. 믿음으로 죽었다. 믿음으로 죽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죽기 전에 축복하고 죽었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경배했다. 이게 죽을 때, 그 다음에 축복하고, 그 다음에 경배하였다. 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야곱의 믿음을 세 가지로, 야곱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작.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신앙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나타나고 또 그의 믿음이 간증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죽음을 통해서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스 핑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야곱의 생애는 안개 낀 아침에 안개를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난관을 뚫고 또 실패도 많이 하고 또 약점도 허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함으로 마침내 응답받고 승리한 인물이 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는 한없이 부족하고 미숙한 사람이었는데 성숙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전혀 딴 사람으로 바뀐 변화된 인물이 야곱이에요. 사실 야곱을 보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오로지 성공만을 추구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이기심이 많고 도적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속임수 부리고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장깨를 부렸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모든 육신의 찌꺼기를 다 치워버리고 다 내다버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갈수록 순결해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편안하게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야곱의 삶은, 야곱의 일생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와도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도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죽는 것은 더 어려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 공산화되면요,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를 떠날 사람 엄청 많아요.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닥치고,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지만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딱 된다면 공산화의 최대 걸림돌이 교회거든요. 교회부터 없애요. 교회부터 무너뜨립니다. 엄청난 핍박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밤낮 그 기도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발 좀 막아주옵소서.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 망합니다. 저 잡범 파렴치범이 대통령 돼가 되겠습니까? 네, 그 기도만 하고 있어. 속이 상해갖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내 예언은 백발백중이었는데 이번에 빗나가 버렸어. 분명히 기각된다 이랬는데 안 돼버렸어. 아, 정형식이 그 배신자가 배신하는 바람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니는 믿을 수 있나? 시작.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사람이. 그래도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니까 의리를 지킬 줄 알았어요. 그놈들마저 뒤통수를 쳐버렸어. 아이, 설교가 안 될락 하네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도 어렵지만 믿음으로 죽기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죽는다는 거, 이거는 승리한 거거든요. 승리한, 인생의 승리자만 믿음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죽을 때에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야곱이었다. 그 야곱의 생애는 승리한 생애였어요. 왜?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 했죠.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안식의 죽음을 선물한다. 아멘. 얼마나 맞는 말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오늘 본문이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는데,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으로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시작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이 땅에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임종 직전에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어쨌든지 전도해서 그 영혼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을 전해요. 숨을 막 몰아쉬고 있는 마지막 임종 직전에 제발 아버지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부르세요. 주여라고 부르세요. 계속 막 강조를 하고 울부짖으며 부탁을 하는데도 끝까지 입 다물고 끝까지 부르지 않고 죽더래요. 여러분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선택받은 사람은 딱 첫 주일 왔는데 설교가 귀에 들려요.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믿어져요.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길을 안 열어주면 안 들려.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 등산하다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 왔는데 내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밥 먹으면서 오늘 내 설교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하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설교를 얼마나 쉽게 하는데도 내 말귀를 못 알아듣겠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그래 결국 안 오는 거 봐라. 참 불쌍한 영혼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걸.
박사라도 내 설교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지요, 못 알아듣도록.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신기하게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들리고 보인다니까요. 응?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죽을 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주 없이 살다가 평생 주 없이 살다가 갑자기 주님을 부르려고 불러집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지느냐 말이에요. 안 불러지지. 일평생 예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 이 말.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뭐다? 과정의 산물이에요. 과정 없이 결과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죽었다는 이 의미, 말 안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죽었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요. 믿음을 전수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뭐다? 믿음이요, 믿음. 돈 아니에요, 통장 아니에요, 땅도 아니고 집도 아니라니까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에요. 그 자녀들이 막 찬송을 불러주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기게 안 되겠어요? 그게 성공한 부모예요. 엘리는 실패한 아버지였죠. 제사장이었으면서도 실패했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린 거지. 쇠마 내가 강조를 하는데 이 믿음의 대가 1000대까지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을 물려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믿음으로 멋지게 살다가 믿음으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 두 번째가 뭐냐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사람의 뜻, 육신의 뜻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창세기 48장이에요.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위해서 순서대로 축복 기도를 해요. 장남 르우벤을 시작해가지고 쭉 축복 기도를 하는데 드디어 이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차례가 됐어요. 요셉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가 므낫세, 둘째 아들이 뭐라고요? 에브라임. 그런데 축복할 때는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하고 므낫세를 나중에 언급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창세기 48장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그 다음에 보세요.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잖아요. 항상 장남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둘째 아들이 먼저 나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고 시므온은 둘째 아들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 장자의 축복, 이 족장의 축복이 계승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요셉이잖아요. 왜 요셉을 제일 사랑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의 동생 베냐민을 또 끔찍이 사랑했죠. 그래서 요셉은 족장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임종이 가까워진 야곱에게로 데려왔어요. 죽기 전에는 반드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죽거든요. 지금 야곱의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10절. 이스라엘이 누구지요? 야곱이잖아.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이름이지요. 새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 새 이름 이스라엘이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명칭이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눈이 어두워. 아니야. 지금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봐. 이 집안은 이삭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야곱을 애선 줄 알고 축복기도 했잖아요. 이놈의 집안은 눈이 어두워. 이 집집마다 가족력이 있어요. 집집마다 가족력이 있어. 눈이 어두운 집안이라. 또 집집마다 또 귀가 어두운 집안도 있고, 간이 안 좋은 집안도 있고, 위가 안 좋은 집안도 있고. 우리 집안은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전립선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림이라 내림. 나도 이 전립선이 안 좋아가 한 15년 이상 내가 지금 고생을 했어요. 내 약을 먹어도 시원찮고 이래서 이번에 막 확 다 뜯어내버렸어. 그냥. 수술을 해버렸어. 네가 수술 받았지 내가 수술 받았나.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죽을 고생했는데.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못 보니까 장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앉히고 에브라임을 왼편 팔 앞에다가 앉혔어요. 그 오른손이 므낫세 위에 올라가도록.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참 뭐지?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누구한테?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여러분 이래 말해도 이해를 잘 못해서 내가 그림을 또 보여준다. 내가 이렇게 잘 보입니까? 야곱이 팔을 어긋 엇바꾸어서 얹었다.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열받았어요. 당황을 해갖고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무슨 얘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족장의 축복이 에브라임을 통하여 계승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요셉은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으라고 했지만 요셉의 요구를 거절해요. 인간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딱 파면될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반대운동을 일으켰는데도 만장일치 8대0으로 통과되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구나. 우리 인간은 머리가 좁아가지고 바가지만한 머리 갖고는 다 몰라요. 우주보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는 5분 앞도 모르는데, 예?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예? 그렇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일생은, 예수님의 생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바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생애를 바친 인생이 예수님이었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에요.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이에요. 네? 최고의 지성인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최고의 지성인이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지. 네? 하도 이 나라가, 이 한국 교회가 내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 한국 교회가 너무 좌경화가 돼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분오열된 원인이 이 좌경화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좌경화. 그래서 교회가 쫙 갈라져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전라도에 있는 친구 하나는 조화가 난리가 났어요. 하하 호호 막 뛰고 방방 뛰고. 우리 동기들 방이 있어요. 동기. 우리 동기 방에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그래 경상도 사람들 열받아 가지고 막 글을 올리더라고. 이 나라 큰일 났다고 걱정이 막. 그렇게 전라 걱정하지 마라, 잘 된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러면서도 글을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경상도 목사들이 열받아 가지고 막 공격하니까 나가버리더라고. 나가버렸어. 지금 나라가 이렇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서로 동기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사상이 안 맞으니까 지금 이 나라는 체제 전쟁 중이에요. 어? 전쟁이니까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전쟁인데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정면 돌파해서 싸워서 이겨야지. 왜 침묵하고 있어요? 왜 입 다물고 있어요? 왜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는 거지. 그거는 선두에 앞장서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온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서 나와야 된다니까. 또 내보고 선동한다고 잡아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죠?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뜻대로 성취한 모든 것은 헛방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의 뜻대로 키우면 안 돼요. 부모의 뜻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 자녀 아니잖아요. 내가 낳았다고 내 자녀 아니라니까요. 자녀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뿐이란 말이에요. 우린 청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길러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칭찬 듣지. 안 그러면 기사대기 맞아요. 물질도 내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물질 관리 잘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기준은 뭐다? 말씀이다. 자, 그래서 인간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신앙인이 야곱이었다. 야곱. 세 번째, 시작. 믿음으로 경배하는 신앙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으며, 죽기 전에 야곱은 예배 드리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예배 중에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 아니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47장 27절 이하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47장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어떻게 해라? 애굽에다가 장사 지내지 말고, 조상의 묘지가 어디에 있는데? 헤브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 아브라함, 사라, 이삭이 묻힌 그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주라. 이게 유언이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야곱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3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해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시작.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런 장면, 마지막 임종 장면. 야곱이 이렇게 침상머리에서 예배 드리고 죽음을 맞이하죠. 옆에 이제 요셉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임종을 지켜보죠. 내가 죽거든 애굽 땅이 아니다. 애굽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을 애굽 땅에서 보냈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에 있었다? 그렇죠. 육신은 애굽에 있어도 마음은,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들 보면 항상 마음은 조국에 와 있어요. 몸은 미국에 있고 일본에 있어도 마음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 딱 파면되고 나니까 막 미국에서 지금 집회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판결이다. 이건 오판이다. 잘못됐다. 이러면서 다시 막 대통령 복귀시켜라. 취소해라. 막 난리가 났어요. 자,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언제나 가나안 땅, 그게 가 있었어요. 48장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누워있다, 어식도 몽롱해 있던 이스라엘이 요셉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힘을 내어 일어나서 침상에 앉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멀리 있던 아들이 왔다 하면 막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아나 버리잖아요. 우리 김정아 전도사님도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병원이 멀리 있을 때는 식사도 안 하고 오늘 내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는데 가까이 옆에 요양병원에다가 모시고 매일 점심때마다 가서 점심 식사 챙겨주니까 막 살아나 버렸대. 식사도 못하고 막 오늘 내일 하고 빼짝 말라갖고 막 곧 임종하실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가까이 모시니까, 매일 가니까 자녀가 안 오니까 나 이제 죽을란다 이랬는데 매일 같이 가까이 와서 챙겨주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람은요 마음이 좋으면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요 빨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분 좋게 사세요. 기분이 좋으니까 막 살아나더라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 살면 안 돼요. 야곱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려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맞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비록 애굽 땅에서 정말 아들을 잘 만나가지고 요셉 덕으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호의호식했어요. 모든 게 풍족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애굽은 내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우리가 들어가서 정착하고 자손 대대로 살 땅이다. 그러므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가나안 땅이 아직 내 땅이 아니야.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먼 미래에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믿고 유언을 한 거죠. 그래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요. 계속 소망하고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자, 드디어 야곱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이거는 죽기 전에 복을 주는 내용인데,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맹세해라. 맹세하니까 침상에서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기운을 다해서 침상에 앉아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그 지팡이가 머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제 제후를 마칩니다. 우리의 임종 장면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중에 죽음을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길거리에서 죽으면 객사라고 그러잖아요. 사고로,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하여튼 길거리에서 죽는 거는 참 안 좋아. 또 막 시체가 막 훼손이 되고 다치고 막 이러면은 비행기 사고로 죽으면 시체도 못 찾아. 폭발해 버렸으니까. 그건 참 안타까운 죽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편안하게 아내는 남편 품에 안기고, 아니면 남편은 아내 품에 안겼어. 죽음을 맞이한다면. 아니면 아들이나 딸이나 가족들이, 자녀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예배 중에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일생의 마지막 순간을 예배로 마무리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펼쳐보면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져요. 갈수록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젊은 날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속이고 욕심내고 빼앗았잖아요. 모태에서부터 형과 싸웠잖아요. 예? 형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왔잖아요. 이 야곱은 악착 같은 사람이었죠. 한번 딱 목표를 세우면은 관철하고야만은, 좋게 말하면 집념의 사나이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악착 같고, 그렇게 이렇게 추하고 혈기왕성했던 야곱이 드디어 인생의 석양이 가까울수록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격으로 다듬어져 갔어요. 그러면 언제 야곱이 이렇게 변했냐? 그 전환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이렇게 확 바뀌어버렸냐?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냐?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침상에 앉아서 이제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한 번 더 축복하는 거죠.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네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땅이 무슨 땅이요? 가나안 땅, 루스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 루스. 자, 이제 31절을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해라. 맹세하니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거 지금 이 자식은 베냐민이요. 지금 막내 베냐민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그 아버지 야곱이 한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일평생 포기를 몰랐던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한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나 이 말은 진짜 포기한 거 아니죠? 저거는 무슨 뜻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어떻게 하나님이 돌려보내 주실 줄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실 줄을 믿는다. 그러나 혹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없다. 이 말은 정말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이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동안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이렇게 잔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예?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맡기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내 교회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좀 맡겨버려. 이 나라도 대통령도 하나님께 맡겨요. 뭐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뿐이에요. 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 맡겨요. 내가 지난주 주보에 교회 들어올 때 휴대폰을 끄고 들어오라. 읽어봤어요? 휴대폰을 끄는 순간에 모든 염려도 꺼버려라. 예배 시간에 전화 받지 마라. 예배 시간에 진동도 하지 마라. 예배 방해된다. 끄고 들어오느라. 1시간 동안 걱정도 끄고 염려도 끄고 다 끄고 들어오느라.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다 맡기세요. 그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세요. 걱정하지 말고 불면증 걸리지 말고 우울증도 걸리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침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야곱의 믿음을 소개했습니다. 3가지로. 첫째가 뭐였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신앙. 믿음으로 살다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성공한 인생이죠. 2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었어요. 사람의 뜻을 버리고. 요셉은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달라고 했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브라임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 3번째는요, 믿음으로 경배하는 신앙. 마지막 순간에도 침상에서 일어나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죽음을 맞이한 믿음의 사람. 오늘 이 야곱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전수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이 야곱의 믿음을 계승해 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통성을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오늘 이 야곱의 믿음이 우리에게 개성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성령